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들에는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잘못 알려졌던 율법의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맹세와 관련된 율법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헛맹세를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경솔하게 맹세하는 행위도 단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경솔한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약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헛맹세를 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들이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들먹이며 희롱하는 자도 그런 자에 해당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온갖 종류의 신성모독의 죄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오직 헛맹세만이 그런 죄에 해당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헛맹세 또는 거짓맹세를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잘못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웃을 속이고 어떤 것을 속여 빼앗는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맹세 하나에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니라 많은 것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신앙상의 이유로 하나님께 어떤 일을 약속한 서원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약속과 합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과 합의들에서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그들 사이의 신뢰성을 보증해 주는 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신 말씀을 그 어떤 종류의 맹세든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맹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에 맹세코 또는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하늘을 걸고 또는 땅을 걸고 또는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행한 맹세들은 안 지켜도 무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맹세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처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이든지 저런 방식으로라든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34절에 도무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맹세의 형식과 수단을 가리키는 것이며 헛맹세, 즉 거짓된 맹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다른 방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맹세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존재할 때에는 맹세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더럽히는 모든 맹세는 불법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나 땅을 들먹이며 맹세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표를 새겨놓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이나 땅과 같은 피조물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름을 걸었던 그 피조물이 거짓 맹세에 대하여 심판할 권리나 사람들의 증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거짓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진실과 진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피조물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3절에서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올바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천사들이나 죽은 성인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일이 빈번했고 오늘날 우리 중에도 부모를 들먹이며 맹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 역시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하나님께 최고의 위엄을 돌리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진실한 자들의 맹세와 동일한 무게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한편으로 우리들의 잘못들이 생겨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동시에 그 잘못들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거짓과 기만이 팔을 치고 행동이 가볍고 변덕이 심해서 도처에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맹세하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데요. 37절에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정직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참되고 합당한 말하기 방식이며,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람들 사이에 정직이 통하고 사람들의 언행이 모순되거나 위선적이지 않다면 사람들은 원래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그 순수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진실된 그 속성을 따라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하며 말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도록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